할렐루야. 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태어나서 젖을 뗀 후에 그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에게 서원한 대로 그 약속을 이행하여 젖을 뗀 이후에 그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긴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제 대제사장이고 그러나 나이가 많기 때문에 명예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역할만 하고 실무라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는 제사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관련된 일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 그 2 사람이 주로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 밑에 그 제사장들을 도와주는 사환들이 또 몇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래는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이제 레위 사람들이 아론 자손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의 업무를 돕고 또 이렇게 제물을 준비를 하고 또는 그 성소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는 등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데 지금 영적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하신 그 율법이 그대로 작동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제사장들로부터 잘 지켜져야 되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모범으로 해서 제사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해서 선한 영향력이 두루 퍼져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축복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범이 되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방인들마저도 복을 받는 일들이 발생되며 그렇게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은 이스라엘의 영역을 넘어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로 그 너머에 있는 또 다른 민족에게로
그 넘어 있는 또 다른 나라에게로 계속해서 흘러 퍼져 나갔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장 좋은 그림이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것을 순종했을 때 누리게 될 축복, 그것들을 유지하지 못하고 잃어버렸습니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더 좋은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허망하게 잃어버렸고, 그 빈자리를 과거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겨서 그 가나안 땅 밖으로 쫓아내시거나 진멸시키셨던 가나안 족속들의 음란한 종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 그런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을 자격도 상실하게 되며 심한 지경에 이르러서는 과거 가나안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 밖으로 쫓겨나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가나안 땅 밖으로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각 시대에 보내셨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어쩌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자신이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고 행복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파하다 보니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싫어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파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상을 받는 것,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얻어맞고 돌팔매질을 당하지 않으면 다행인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당신의 종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을 받잡아 전파하라는 그 말씀을 전파했고, 무수히 많은 선지자가 허망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어떤 영적인 그 좋지 않은 흐름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비슷하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면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면 그 목사님은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면 그 교회는 부흥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오늘 현재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얼마나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그대로를 선포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100번씩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상황이 지금 그 율법의 말씀을 주신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살펴보지 않으면 이상하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엘리의 아들들은 이렇게 기록한 의도가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을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추측이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의 아들은 좋지 않다,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지 않으냐 하면 이름을 아예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 묵상했었던 것처럼 1장 2절에 당시 제사장으로는 엘리가 있었고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더라, 뭐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 이름을 이제 알거든요. 보통 한동안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다시 그들의 어떤 이야기로 넘어올 때는 이름을 다시 언급할 수도 있는데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엘리의 아들들이라고만 말합니다. 별로 이름을 언급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들은 행식이 나쁘다. 나쁠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나쁘다.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지나간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속상한 마음을 다 쏟아내면서 눈물로 기도를 올렸었죠. 그 대신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고 입술만 움직였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술 마시고 와서 성소를 어지럽힌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를 책망을 했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한편으로는 화가 났을지도 모르지만 화내지 않고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종 엘리 제사장을 존중해 주어서 그에게 조곤조곤 자기의 사정을 설명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나갈 수도 있는데 뭐라고요? 지금 당신 나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시비를 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정중히 얘기합니다. 내 주님, 그게 아닙니다. 저를 악한 여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속상한 것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저는 악한 여자가 아닙니다. 라고 표현했을 때에 바트 벨리알 그런 이제 표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나가 그렇게 악한 여자라는 뜻이 아니고 엘리 제사장이 분별력이 없어서 하마터면 한나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딸을 악한 여자로 오해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악한 존재는 한나가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친아들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성소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 두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베네 벨리야할 악한 아들들이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러이러하니 당신도 그 뜻을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당신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혹여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나타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발생됐다면 제사장에 가서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이보시오. 당신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의 결과로 오늘 우리들이 이 언약의 땅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지 못하고 살면 어찌 되겠어.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깁시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알려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가르쳐 주어야 되죠. 근데 제사장이 모른대요. 제사장이 몰라요. 그럼 누가 가르쳐 줘야 됩니까? 누가 제사장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가르쳐 드려야 됩니까? 예? 제사장의 상태가 이런 지경이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참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얼마나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지 그들의 수준이 어떤 정도인지 13절부터 저 뒤에 17절까지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다. 자, 본래 제사장들이 관습이 있습니다. 본래 제사장들에게 관습이 있어요. 백성들이 가져온 그 제물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제사장의 몫으로 취합니다. 그걸 이제 제사장의 관습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때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조금만 주어도
제사장들의 숫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제사장들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배려해 놓으신 부분이 있다고요. 그걸 가져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떤 식으로 그 일을 처리했느냐? 자기가 직접 하기 민망하니까 사환을 시킵니다. 사환.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제사장의 심부름꾼이구나. 그래가지고 제사를 바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고 피를 뿌리고 또 기름을 태웁니다. 기름을 태운다고 했을 때 이 기름은 이제 예를 들면 그 희생 제물의 그 뱃속에 있는 내장들입니다. 내장들. 그 주변에 엉겨 있는 기름들.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서 이제 제단 위에 태우는 거예요. 그걸 먼저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삶아 먹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때는 반드시 불로 태워서 바쳐야 되고요. 사람이 먹을 때는 반드시 물에 넣어서 끓여서 삶아서 먹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 법칙을 모세도 어기지 않았고 여호수아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제사를 바치는데 이제 제사가 다 끝나고 그 제사에 바쳐졌던 그 음식 중에서 우리 사람들이 먹어도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릇에 담아가지고 삶습니다. 재물이 크면 큰 숯에 걸고 재물이 작으면 작은 냄비에다가 그 재물을 삶겠죠. 삶는데 미리 봐두었다가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진 부분, 그런 부분들을 따로 가져가야 됩니다. 본래는 따로 별도의 그릇에 삶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그릇에 삶아요. 그리고 사원들한테 시켜서 야, 3살 갈고리 있지? 우리 과일 먹을 때 쓰는 끝이 3갈래로 갈라져 있는 포크, 그 포크가 삽처럼 큰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갈고리를 솥에 넣고 막 휘휘 젓습니다. 그래가지고 꺼냅니다. 꺼내면 그 부위가 본래 율법에 정해진 대로 제사장의 몫이 아니더라도 그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백성들이 먹기 전에 제사장들이 먼저 지들이 먹고 싶은 부위를 골라가지고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불만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신앙이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요, 1년에 한 번도 제사 드리러 오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 많아요. 그나마 뭔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런 백성들이 제물을 끌고 그 멀리 있는 실로의 성소까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랬는데 거기 제사장이라고 서 있는 사람이 율법을 어겨가면서 지들이 먹고 싶은 부분을 삼지창으로 찔러가지고 건져가면 거기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제사 드리러 오나 봐라. 내가 다시는 성소에 오나 봐라.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마음을 먹었던 백성들조차 하나님께 오지 않게 막아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요, 사원들을 보냅니다. 이보시오, 우리 제사장님들께서 구워 드실 고기를 내시오. 구워 먹는다는 얘기는요, 일단 율법을 어긴 겁니다. 삶아 먹어야 되는데 구워 먹는 것이죠. 두 번째, 구워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따로 띄어가지고 그걸 자기들끼리 구워 먹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먼저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솥에다가 고기를 넣어서 삶는 것도, 자, 먼저는 이 헌제자가 제물을 이끌고 오면 그 제물을 손질을 합니다. 씻어야 되고요. 그리고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되고요. 뭐 그 과정이 있지요. 그렇게 해서 그 짐승을 잡습니다. 피를 받습니다. 그 제단에 뿌려야 되죠. 그렇게 하고 거기에 있는 기름을, 내장을 걷어내야 됩니다. 걷어내가지고 그것을 상번제로 드렸던 그 타고 있는 제물 위에 얹어놔야 됩니다. 같이 타게. 그 과정이 끝나면 이제 먹을 수 있는 부분을 들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거제 또는 요제로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가지고 내려와서 솥에 넣고 삶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하지 않고
먼저 고기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치러 온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먼저 하나님께 바쳐야지. 일단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먼저 기름을 태운 다음이라면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원래 당신들에게 할당되어 있는 부위가 따로 있지 않소, 율법에. 그런데 그건 내가 양보하겠어. 당신들 먹고 싶은 부위 마음대로 가져가시오. 그러나 일단은 먼저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랬더니 사원들이 행패를 부립니다. 아니라 지금 내놔라. 지금 내놓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뺏어간다. 이러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제사단의 사원들하고 제사를 드리려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실갱이가 벌어집니다. 이게 경건한 제사의 분위기입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법입니까?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면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엄청나게 크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의 본래 업무가 제사예요. 근데 그 제사를 업신여긴단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요. 제사를 바치고 있는 백성들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아나무인이에요. 아나무인. 얼마나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하여 성경이 불쾌하게 생각하는지 12절에는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하더니 13절에는 그 제사장들이라고 했지만 17절에는 이 소년들이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는 그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바뀌어요. 다시 말해 그놈들은 제사장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망나니 날강도 같은 놈이 어딨냐 이겁니다. 이것은 어떤 구약의 레위기에 있는 제사의 예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이건 아니죠. 이 제사장들이 엉터리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은 무슨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야, 아리까리한데 전문 지식이 없으면 구별해내기 어렵겠어. 이런 게 아니라고요. 너무나 명백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쪽에서는 이런 엉터리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백성들을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있을 때 나이는 어리지만 사무엘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사원들의 손에 3살 갈고리를 쥐어주었지만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이 에봇은 대제사장의 에봇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하고 있는 일이 제사장을 돕는 사환의 일이지만 백성들한테 가서 고기 뜯어내는 갈고리 들고 다니면서 제사장의 몫으로 더 살찌고 통통한 고기를 골라내는 그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사환으로 지금 훈련받고 있고 자라나고 있다라고 지금 18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홈리와 비느하스하고 달라. 사무엘은 홈리와 비느하스하고 어쩌면 달라도 이렇게 다르니? 그 다른 이유가요. 19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런 망나니가 된 이유가 뭘까요? 엘리 제사장의 무관심입니다. 친아버지인데 자기 아들들이 주의 일을 성실하게 못해요. 백성들이 제사장님은 안 그러셨는데 아드님들 왜 저럽니까? 좀 아드님들 단속 좀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텐데 자기 아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합니다. 반면 사무엘은 19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올 때에 남편과 가족들과 함께 오죠. 그때 사무엘이 막 이제 자랄 때잖아요. 어렸을 때. 요즘 우리들 표현으로 하면 유치원생 때. 유치원생 막 1년이면 그냥 쑥쑥쑥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사장님한테 부담을 끼쳐드리지 않고 자신들이 그 작은 겉옷을 준비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복장이 단정합니다. 빌려 입은 것처럼 너무 큰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너무 짧은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지나가다 볼 때에 쟨 사환이 아니라 제사장 같아.
제 사환이 아니라 제가 제사장 같은데? 나이가 어려서 유치원생 나이일 뿐이지 제 의복이나 걸음걸이나 야 어쩌면 저렇게 엄숙하고 단정하냐? 이렇게 백성들이 칭송할 정도로 사무엘은 단정하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었고 부모님이 갈 때마다 사랑으로 권면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너 정말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기서 섬겨야 된다. 엘리 제사장에게 좋은 것만 배워. 그리고 율법 배우면 알고 읽지 말고 실천해야 돼. 그리고 여기 사람들 다 떠나면 따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꼭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어머님 덕분에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부모님이 사무엘 자주 만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전혀 다른 모양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죠. 엘리 제사장과 엘가나와 한나가 만났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에 그가 술 마시고 이렇게 성소회를 어지럽히는 여자라고 처음에 오해를 했다가 한나가 내 주여 그게 아닙니다. 저는 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면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저를 악한 여인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 주었어요. 아 그런 것이냐?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한다. 한나도 예 제가 그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이제 작별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자칫 잘못하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망난이지만 그래도 엘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예전엔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말씀을 앞뒤를 맞춰보고 그리고 성경의 이해를 돕는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한나에게 해주었던 말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엘가나에게 해주었던 말은 그냥 제사장이 상투적으로 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거나 어떤 그 제사장의 말 자체에 어떤 능력과 권위가 있는 게 절대로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냥 상투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상투적으로. 습관적으로. 어떤 진심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도 그냥 툭 치면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상투적으로 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 제사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상투적인 말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리고 한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자식이 없어서 분인나에게 공격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잘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눈물이 그치질 않고 속상해서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속상한 것을 남편 바가지 긁고 여기저기 이렇게 입방정을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낼 줄 알았던 한나.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께서 그 답으로 아들을 주셨을 때 서원을 어기지 않고 성실하게 그 서원을 이행할 줄 알았던 한나. 그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비로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분인나가 가지고 있던 자녀들보다 더 많이 낳았는지도 모릅니다. 분인나가 아들 2명 낳았으면 한나는 3명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을 빼고도. 분인나가 자식이 3명이면 한나는 5명이에요. 사무엘을 빼고도. 그 누가 한나에게 자식도 못 낳고 여자 구실도 못하고 어림없는 여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엘가나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의 약속을 이행했던 이런 한나가 복을 받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극명하게 엘리의 두 아들과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은 도저히 손쓸 수 없는 망난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신여깁니다. 얼마나 지독한 지경이면 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말할 지경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단정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했고 오늘 말씀 맨 마지막 구절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자라더라.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벌어졌을까요? 단순히 부모의 관심?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제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차이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제사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제사를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응대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십시오. 예배에 지각합니까? 예배에 단정하지 못한 옷차림으로 갑니까? 예배에 헌금도 성경책도 준비 없이 예배에 참여합니까? 만약에 우리들의 모습 속에 그런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난다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내가 존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볍게 취급할 수가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러 갈 때에 그냥 허투루 집에서 입는 반바지 입고 나갈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옷 중에 가장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도 잘 빗어 넘기고 마땅치 않으면 새 옷을 사서 입어서라도 잘 보이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자친구, 사랑하는 남자친구 만나러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애인 만나러 가는 것만큼도 준비를 못한다면 우리가 과연 신자입니까? 우리가 과연 성도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현실 논리에 너무 타협하지 마시고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하나님을 더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 우리가 주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소홀하게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주의 일을 수행하는 동역자들이 있죠. 성도들, 형제들. 그 형제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형제들을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를 앞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도우라 그렇게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업신여길 수가 없죠.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온전해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엘리의 아들들이 아니라 우리는 사무엘의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안에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명절 연휴도 다 지나갔습니다. 일상이 시작됩니다. 어떤 그 일상의 생활에 적응하는 시간을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 마음을 굳게 먹고 일상에 뛰어들어서 그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생각하셔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혜와 능력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일상을 사는 시간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